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시편 묵상 144편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유. 세상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비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복 받은 것을 믿지 못하여 복 있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복만 달라는 태도가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은 형편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하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시간이란 책을 쓴 겐 시게마츠 목사가 20대 초반 일본 소니 회사에서 일할 때 친구의 삼촌이 야쿠자인 것을 알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전도할 기회라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야쿠자인 삼촌을 만났는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반쯤 잘라나가 있는 것을 보고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야쿠자들은 실수를 하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소문이 있어 꽉 막힌 도로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이 한두 개 잘린 그런 손을 차창 밖으로 내밀면 앰뷸런스가 나타난 것처럼 차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여자친구는 너무나 미인이었고 활달한 성격에 유머한 것까지 겸비했으며 그날 비싼 저녁 식사비를 대신 내주고 대접해 주더랍니다. 야쿠자인 삼촌에게 전도로 갔었다가 야쿠자에게 반하여 나중에 깽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삼촌의 전화번호를 받아 놓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확신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은 다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144편도 전쟁 중에 쓴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평생 이런 전쟁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적들과 두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위기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다고 자기 암시겠거니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간격을 이렇게 노래하죠. 3절.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 황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두려워하며 믿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이런 감격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과 감격이 없습니다. 겨우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며 힘들다, 어렵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다윗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제3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그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후하고 부한 자에게 박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과 무감동에 빠져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굴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거역하죠. 시편 78편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믿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것이 맞나 하고 의심이 되는 순간이 닥칩니다. 그때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의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무디에게 기자들이 물었대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했대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 뒤 무디를 통하여 은혜 받은 영국 교회들의 건축 헌금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8절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죠. 9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고문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복 있는 자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